어, 몸도 아프죠. 상황은 힘들죠. 여러 가지 일들이 꼬이죠. 또 지금 현재 상황들 여러 가지 뭐 고민들 영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또 우리 심적으로나 이 모양 저 모양 우리의 마음이 조금 고단하고 어려울 수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또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재충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먼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사야 37장 또 38장 39장에 이어지는 이 메시지들은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스라엘을 히스기야 왕 때에 쳐들어 공격해 온 것이고, 그 산헤립과 랍사게라고 하는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며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디 있느냐 하며 큰 소리 쳤던 때에 히스기야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 37장 14절 말씀 보시면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고난이 오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오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아마 생기게 될 것입니다. 또 좀 더 지나면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서 도와주십니까? 이런 생각들이 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 때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고난이 어떤 종류의 고난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앗수르를 들어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고난과 역경을 보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이런 문제와 역경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제의 출발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살지 못했던 것이 출발일 수도 혹 있겠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과정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가 올 때 그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도 어디에서 물어야 하는가? 어디에서 물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라고 기도할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에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당하는 고난과 역경,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 다가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해결이 안 되고 고난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가 당하는 고난일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확신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위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악한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보냈을 때에 이 아수르의 공격인데 사내립이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권세로 이스라엘을 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교만해졌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면 이렇게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겠느냐라고 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수르를 쳐서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탁월하고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이 실수하고 자기 백성이 범죄하고 자기 백성이 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원수들 또는 더 악한 자를 들어서 치려고 하시지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 백성에게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마음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받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랍사기는 또 사내립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조롱하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총사령관이었던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크게 외칩니다. 19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신들의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죄송합니다. 36장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다른 나라 신들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 나라를 던진 자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것들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것을 공격하는 대상들이 하나님에 대한 대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적,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대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 대하여 공격하고 있을 때 그때 그들은 이미 잘못 건드린 것입니다. 그 도전은 나를 향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가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이건 비록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혹 범죄하고 넘어져서 이 일이 시작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라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난 뒤에도 여전히 공격하고 있다면 그 공격은 나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모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싸움이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저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시면은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네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기도하였도다. 내가 그 기도를 들었다. 내가 그 기도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문제 가운데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코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연약함이든 또는 나의 죄악이든 나의 잘못이든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때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삶의 문제, 나의 어려움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께로 나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때 우리에게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고난의 훈련, 역경의 훈련들을 지나왔던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보신다면 시간이 좀 길어요. 17세 소년이었던 요셉은 30세에 그 총리가 될 때까지니까 13,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죠. 아브라함은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는데 100세나 되어서 아들을 가지니까 한 25년 정도 걸리게 되죠.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때까지 거기도 한 30년 정도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태어났지만 40년을 바로의 왕궁에서 그렇게 잘 자라났지만 도망자로 신세가 되고 난 뒤부터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때 40년,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히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너가 시아버지 뭐 하시노? 배 만들고 계시는데요. 노아의 인생도 그렇게 기단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과 연단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달이면 1년이면 또 한 2, 3년, 5년, 7년, 10년이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순간순간 작고 가벼운 고난과 역경들은 넘어가겠지 몰라도 하나님의 큰 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꾸준히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항상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 인내하고 잘 참고 잘 견디는 자리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놀라운 이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그렇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내는 고난을 견디고 참고 붙잡고 있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져가서 그 문제를 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티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원동력을 만들어 달라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망, 자신의 믿음 그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께 원망이나 나의 어려운 문제나 내가 힘든 나의 신세에 대해서 한탄하듯이 내뱉기만 할지 몰라도 히스기야와 믿음의 선배들은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 주실지 그것들을 기대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홀로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히스기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호사밧의 기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내립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너가 능욕하였고 누구에게 네가 소리를 높이고 누구에게 눈을 높이 들어 향하느냐. 23절 말씀 보십시오. 37장 23절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이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이든 또는 정치든 또는 주변의 사람들의 공격이든 어떤 사람들이 있지도 않는 말을 지어내는 그런 모함이든 그 모든 모함들을 가만히 살피십시오. 저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아닌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막는 일, 그 하나님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는 일을 막는 것, 그거 하나님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선포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하려고 하는 것들을 막고 있다. 그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선포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설교자도 대단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와 그 내용이 무엇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자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내립은 바로 그 일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사내립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 말씀 보십시오. 26절.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기가 되게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정하셨고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하고 괴롭게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내입을 치고 또 이들을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37장 3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하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누가 이렇게 만드시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위로가 될까? 목사님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지에 대해서 아시고 저렇게 말씀하실까? 혹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참된 위로는 여러분의 감정을 들어주고 해소해주고 도닥거려주는 것으로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괜찮아질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마음에 위로가 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늘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시잖아요. 목사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잡고 그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위로받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난을 보고 계신다고 내가 너 기도를 들었다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아무리 해결할 수 못할 만한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어라. 그것이 바로 진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아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난은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일들은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고난 당하는 자가 많지 않다는 사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뜻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로서의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37장 오늘 마지막 32절에 나와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한 번 더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사야 9장 7절. 이사야 9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 9장은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메시지잖아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6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7절 보시면 맨 끝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는 오늘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인데 그 열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아기가 오실 것이지만 그 아기가 오기 전에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고 너희가 하나님의 열심 안에 있다면 산해립도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통하여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식지 않으신다. 그 열심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인내의 자리 머무는 것보다 기도의 자리로 머무는 것이 가장 놀라운 열심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의 방편인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버전업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버전업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한 단계 버전업 될 것입니다. 모세는 또 다윗은 또 요셉은 또 아브라함은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버전업 되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지나가는 것이지 4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툭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이 그 열심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열심을 이루실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열심을 통하여 이루시고 나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문제는 고난에서부터 해결되는 방식으로 점점 은혜의 방식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 주셔서 여러분이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